모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내일은 약 200mm 정도가 올 예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2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바랄 바는 그의 친절이거니와 가난한 자가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 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난 한 달 반 정도 이스카이 라운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비가 수시로 내리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며 수요 예배에 부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역의 이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친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요? 친절. 그래서 제목은 친절로 영혼의 마음을 열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친절로 영혼의 마음을 열어라,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의 마음을 얻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정겨운 태도, 그리고 고분고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겨우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정겨우십니까? 자, 다 웃으시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분고분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적 정의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정겨움의 태도, 그리고 고분함에 대한 태도, 이것을 일컬어서 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아시죠? 필라델피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단어냐면 필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필레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사랑인데 우정적 사랑, 우정적 사랑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를 영어로는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번역에 따라서 우리 흠정역 성경은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애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애라고. 오늘 잠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서 바랄 바는 뭐라고요? 친절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부터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남편을 만나고, 눈을 뜨면서 아내를 만나고, 눈을 뜨면서 자녀들을 만나고,
눈을 뜨면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직원들과 상사들 등등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남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친절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바람이고 아마 여러분의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기를 바라면서도 문제는 내 자신이 친절합니까? 아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감이 있으십니까? 또는 고분고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뭘 하든지 잘 되는 사람의 11가지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사람들이 수집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11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11가지들을 쫙 보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잘 된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생각해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면서 그리고 좋아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여섯 번째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일곱 번째는 칭찬을 구체적으로 잘하는 사람이고요. 여덟 번째는 좋은 인상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아홉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작은 빈틈을 보여줘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0가지 중에 또 하나가 포함되는데 그게 뭐예요? 친절입니다. 친절. 이 11가지, 잘 되는 사람의 11가지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뭐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친절하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친절. 네, 친절입니다. 친절. 잠언 말씀과 같이 친절은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친절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마음이 편해요. 친절한 사람 만나면 편하죠. 까칠한 사람 만나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긴장되죠. 더군다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 만나면은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얘기해야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말을 풀어갈까?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생각을 가지는데요.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배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어떻게 해요? 삼삼해집니다. 기분이 삼삼해집니다.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인상이 하루 종일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아주 기분이 상쾌해진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친절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갔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친절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업되고 그리고 존중받은 감정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친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도 기분이 좋지만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 다시요. 친절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생각이 나는 사람이다. 우리 자매들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 자매들은. 그리고 청년 형제들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자꾸 떠오를 거예요. 그것이 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굉장히 친절해, 그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말로 해야 돼요. 나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뭔가 이렇게 자꾸 표정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또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만날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침묵 지키는 사람, 까칠한 사람, 과묵한 사람,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것이 두렵죠. 어떻게 말을 풀어갈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친절한 사람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가도 친절하게 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얘기하면서 이게 기분이 업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친절의 열매는 사람을 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친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시다? 친절하시다. 근데 친절은 친절인데 어떤 친절이냐? 긍휼한 친절이라, 긍휼을 가지고 있는 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절은 친절인데 어떤 친절이요? 큰 친절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큰 친절, 위대한 친절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 주여, 주의 친절한 긍휼과 주의 인자하심이 옛적부터 항상 있었사오니 그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친절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친절한 긍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절한 긍휼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옛적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분이시다? 친절한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 것 보면 하나님은 이 친절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친절인데 어떤 친절이 좋은 친절이냐면 긍휼이 들어가 있는 친절이 올바른 친절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의 친절은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친절은 당장의 친절이지만 그것은 잔인함으로 바뀝니다. 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인지도 모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 보고 쫓아갔다가는 인생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친절인데 문제는 뭐냐면 긍휼이 바탕이 된 친절,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친절을 가지되 그저 입에 바린 그런 것이 친절이 아니라 긍휼이 동기가 되어서 나오는 친절일 때 그것이 진정한 친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만 보니까 친절한 긍휼 또는 긍휼한 친절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11번. 다윗의 시 가운데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친절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한 분이신데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 친절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며,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다윗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주의 친절한 긍휼이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한 친절이 없으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들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이 진노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절한 긍휼로 내 범법함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9편 16절에 보면 친절한 긍휼에 따라서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이 범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린 것 같은 이런 영적 감정이 다윗을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친절한 긍휼에 따라서 내게 돌이키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9편 8절에 보면 주의 친절한 긍휼이 속히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소서 하고 했고요.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시편 119편 77절에 보면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친절한 긍휼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 신앙적 배경, 그리고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신앙적 배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친절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알아보고 그 친절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부족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친절을 구한 거예요. 친절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고 친절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윗처럼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소서. 앞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 앞서 행하소서 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빌 게이츠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뭐 스티브 잡스 같이 성공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오히려 스티브 잡스를 하나님보다도 더, 그리고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자신의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본받으려고 성경보다도 그들의 자서전을 더 많이 읽고 그들이 낸 책들을 더 많이 읽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더 연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델은 친절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친절을 왜 우리가 닮아야 할까요? 친절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절은 뭐로요?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그리고 또 한 자부에게 너희들이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었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노니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너희 그 족속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인생 마음껏 살아라. 나 바라봐야 나올 것도 하나도 없고 너의 인생의 쓴맛만 보지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희 길 가라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또 다른 자부는 자기 길을 갔지만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하고 함께 사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적,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홀로 남은 이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여러분은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한 여인의 인생을 그냥 다 바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축복할까 그러다가 정말 자신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이 며느리, 아무것도 없이 저 모압 나라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온 이 나오미, 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추수하는 저 논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이 친절을 가지고 있는 이 룻, 이 룻이 만난 보아스는 바로 이 나오미와 먼 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보아스하고 연결시켜 줄까 하다가 이 나오미가 지혜를 주어서 드디어 보아스 발을 잡으면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친절을 받았던 이 나오미가, 친절을 입었던 이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어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이 룻은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돼요. 후에 보아스가 룻을 만난 후에 이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소문이 난 이 룻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자신을 청혼하고 있는 이 룻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든지 룻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내게 베풀었다 하고 보아스가 얘기를 하면서 이 룻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비록 돈은 많지만 나이 많은 이 보아스를 선택하는 이 룻의 이 친절함을 받아들이고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멋진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룻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축복이 결국 뭘로부터 시작됐어요? 친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을 두고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고 사울에게 이 같은 친절을 베풀어 그를 묻었으니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이 사울이 전쟁에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거적더기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마지막 인생,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두어주지 않는 이 사울. 그런데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고이 묻어줘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지난 수년의 세월을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 야베스 길르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복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사마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리를 베푸시기 원하며 나도 이 친절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사울에게 행한 그 친절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절이 가져다주는 축복, 그것은 뭐냐면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 다시 뭐를 낳는다고요? 친절을 낳는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해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 친절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면 나도 그에게 친절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불친절하면 나도 그에게 불친절하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 긍휼한 하나님의 그 친절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친절 가운데에서 살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다윗 생애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곳곳에서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친절했더라, 다윗이 친절했더라, 다윗이 친절했더라.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프로그램 있죠? 성경 프로그램. 거기서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치고 한번 들어가서 다윗에 대한 기록이 있는 그것을 한번 쫙 찾아보세요. 다윗에 관련된 이 친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친절한 사람이었다. 다윗의 주변에 그 좋은 신하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며 싸웠던 그 좋은 신하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많은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었던 다윗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바로 그 다윗의 주변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친절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의 장인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하며? 친절하며.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에는 친절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도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하고 말로 하지 마시고 고백과 같이 우리 고백과 같이 우리 하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구약에서는 친절을 얘기하면서 긍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동반된 친절,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친절이 바로 좋은 친절이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친절을 두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절은 어디서부터 온다? 긍휼로부터 온다. 근데 그 긍휼은 어디로부터 온다? 사랑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친절의 근원은 긍휼이고 긍휼의 근원은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들어가면 이 친절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친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친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친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친절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친절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성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격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친절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은 쑥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말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웠던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친절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격과 상관없이 우리는 친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훈련을 해서라도 우리의 몸에 친절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고 향기롭게 만든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예, 영화자매님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예, 여러분 어떻게 친절해야 될까요? 잘 친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친절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 그러세요. 어떻게 친절해야 될까요? 예, 잘 친절해야 됩니다. 예.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색하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잘하는 것이 어떤가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정말 종합적으로 친절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성경의 전반적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웃는 모습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정감 있는 태도는 어디서 온다? 미소에서 온다. 정감 있는 태도는 어디서 온다? 뭐 인상 쓰고 이렇게 막 오므리고 막 이러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정감이 있습니까? 뭔가 터질 것 같다. 두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 친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소를 가져라. 예. 자, 미소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냥 미소 없이 사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예. 여기 오시는 분들 정도는 다 변화가 돼가지고 살만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참 어렵게 사십니다. 미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 정말 이 미소를 가르쳐 주세요. 예. 자꾸 훈련시키고 또 웃게 만들고. 자, 고분고분한데 성난 모습으로 고분고분하면 그 고분고분한 거 아니죠. 예? 그렇죠? 예. 부드러운 표정 그리고 미소 짓는 표정으로 네 하면서 고분고분할 때 이게 고분고분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하면은 그건 고분고분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잘 친절할 것인가?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가오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와야지. 아니야, 내가 먼저 가는 겁니다. 아니, 목자가 먼저 와야지.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오기를 바라지 마라.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친절은 누가 먼저 나에게 하면 나도 친절할 거야가 아니에요. 친절은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친절한 겁니다. 상대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했어요. 이건 핑계입니다. 아니에요.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친절은 내가 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친절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늘 주일에 오셨네요. 지난주에 못 뵀는데요. 하고 인사하고 또 지난주 봤더라도 반갑습니다 하고 다가가고. 예. 자, 그 다음에 상냥한 말로 인사하자는, 상냥한 말로 인사하자. 무뚝뚝한 말이 아니고 무슨 말? 정겨운 말, 상냥한 말. 남사스러워가지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사스러워가지고 간지러워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델타 이런 거 말고요. 델타, 이 미국 항공은요 친절함이 없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 딱 서가지고 막 수염이 여잔데도 막 삐쭉삐쭉 나오신 분들이 그리고 막 서빙을 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면요. 그냥 괜히 문 같은 미식미식거려요. 네.
대한항공을 타신 분들 계세요? 대한항공의 이 스튜어디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말도 못합니다. 미소, 항상 미소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그분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 훈련받은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고 훈련받았어요. 근데 성내고 다니고 미소 안 띄고 보내고 막 이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예. 불친절하다? 이건 쫓겨나는 거예요. 예. 자, 상냥한 말. 예. 상냥한 말. 오케이? 예. 간지럽다,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냥할수록 좋다. 아시겠죠? 자, 이제 목소리에 약간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굳어 계신 분들, 근육을 풀어주시고 목소리에 근육을 빼세요. 목소리에 근육을 빼시고 부드럽게 상냥하게 목소리가 나오도록 여러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 끝을 살짝 올리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끝을 살짝 올리면 뭔가 하여튼 경쾌하고 뭔가 마음이 좋단 말이에요. 예. 자, 인상 피시고요. 인상 피시고 얼굴은 미소를 띠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화의 실력을 키우자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실력을 키우자. 친절하고 싶은데 친절하지 못한 많은 이유 중에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친절하게 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말하고도 싶은데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친절하게 거울 보고, 예, 물론 거울 보고 연습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습하고 연습해도 막상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려면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사람마다 모습이 다르고 사람마다 이게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이 말문, 막히는 말문을 트게 하는 비결 뭘까요?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좀 이상한 말이라도 하세요. 계속 하세요. 저 사람이 뭐 이상한 말을 하네. 예. 그럴지라도 하세요. 예. 했던 말 또 하고, 우리는 또 굉장히 어색해지면요, 그 많은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아주 단순한 몇 마디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을 하자니 식상한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결국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한 노하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만나야 돼요. 무조건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도해야 돼요. 만남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좀 잠시 나오던 청년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고시 시험을 준비하다가 오랫동안 그 고시 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고시를 포기하고 법대를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법대 같은 뭔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고시 시험을 보려다가 결국 그게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어찌 이렇게 거쳐가지고 영업사원이 됐습니다. 영업사원.
영업사원이 하는 일이 뭐죠?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뭐 연수를 받고 뭐해도 막상 사람 만나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먹고 살려니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몇 명 만났어? 그러는데 못 만났습니다. 몇 명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리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 월급 주고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얌전하고 그냥 말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떤 영업을 하냐면 엘리베이터 영업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요즘 뭐 옛날에는 없지만 5층만 지어도 빌라에도 다 엘리베이터를 넣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영업을 하는데요. 아니 이 엘리베이터 영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막 돈을 긁는데요. 돈을 긁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이력전 도사님 가끔 축구를 차러 지금도 와요. 공차로.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영업사원이라는 것은 죽으나 사나 가서 만나야 돼요. 만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친절하게 되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라. 친절은 필요에 민감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 화장실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만 저를 따라오시라고 화장실 제가 안내해줘. 저기 뭐 이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익숙한지 모르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4층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꼬부라져가지고 쭉 들어가다 보면 통로가 나오는데 글로 그냥 쭉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뭐 예를 들어서 형제 화장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잘 알죠. 익숙하니까. 근데 새로운 사람은요 찾아가는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짧은 거리지만 절 따라오세요 하고 안내를 딱 해주면요 기분이 어떨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 작은 친절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 하나의 친절이 우리 교회에 머물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조용히 일어나서 탁 한 잔 떠다 준다든지. 누군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럼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서 탁 뽑아다 드리고. 이런 작은 친절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니까요. 그건 우리 사이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사이에서도 이번 주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커피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 보면 알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거예요. 다음 만날 준비를 해라.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다음에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두면요 자연스럽게 같은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편안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으면서도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길들여지고 그것이 성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3주 동안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다시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3주 동안만 계속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3주 동안만 집에 가서든 어디서든 한번 친절하게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상냥한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몸에 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친절로 드러나면서 우리는 영혼을 세우고 돕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얻을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